2023년 신년 첫 예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철저히 낮아진 속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드릴 세뱃돈입니다. 세배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쪽부터 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이쪽도 해야 되죠? 저 하나만 성하자.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예배 끝나시면 여러분들 서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허리를 동이시고 인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드려짐으로 이 믿음 고백을 두려워한 원수마귀는 다 떠나가고 이 믿음 고백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의 그 완벽한 승리와 기적을 풀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죽을 병 들었을 때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기가 막히게 주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믿고 그의 신하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갈 때 그의 집 하인들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언제 살았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너의 아들 살았어? 하고 선포되고 그 신하가 아멘 하고 믿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소리도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은 만큼, 요한복음 8장 13절에 너가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자꾸 아는 걸로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일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살려내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 성전으로 가려고 성을 들어가시는데 딱 들어가 봤는데 여기 양문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이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가기 전에 여기 보면 양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언제 지어졌냐면 저를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를 합한 만큼의 크기입니다. 작아요. 이 작은 나라가 위치한 곳을 보면은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오려면,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려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슉 날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반드시 육상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대륙을 옮겨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평화의 시기에는 이 땅이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됩니다. 왜냐고요?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죠? 싱가포르가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몰라도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평화의 때는 그렇지만 전쟁이 닥치면 제일 안 좋은 곳, 제일 먼저 발표해야 되고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이 이곳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 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회초리를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너 정신 차려. 나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희를 여기에 둔 것은 오직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끝내는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그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네 70년 후에 너희 마음을 바꿔서 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그렇게 훈련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꺼내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이스라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징계하십니다.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속된 대로 70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망하게 하고 파사제국,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45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금은 부하를 주고, 자,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 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세워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얼마나 엄청난 회방이 있었던지 제대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때 눈물로 우리가 이렇게 회방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올라갑니다. 아직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파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너 웬일이냐 묻습니다. 당신의 선왕이 보낸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방해받고 힘들어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 구약성경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다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전만 세웠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는 성벽 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문이 나옵니다. 1절 양문, 3절 어문, 6절 옛문, 또 13절 골짜기문, 분문, 샘문, 야, 어마어마한 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울 때 최초로 등장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양문.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성벽을 세울 때 각기 다 나눠줍니다. 사람들에게 분량을 나눠주고 한데, 양문을 세울 때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자식들, 제사장들로 인하여 이 양문이 세워졌습니다.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갔더니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이 양문이 문이 양쪽에 있어서 양의 문인 줄 알았다고. 괜찮습니다. 그거 그렇게 알아도 구원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저를 보셔요. 이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양의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을 들여보내는 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자기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빈손이 아닌 헌물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양이었습니다.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아무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제사장 한 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냐? 이들이 데리고 온 양들을 검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인데 흠이 있는지, 다쳤는지,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게 딱 판별이 되면은요, 안 돼. 제사장의 입에서 안 돼.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이 양은 이 문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합격하는 순간에 이 양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양의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은혜를 누리리라. 도적이 오는 건, 사단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문 대신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 양의 문 앞에 제사장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들을 구분하여서 합격, 불합격, 합격된 것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다 어디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의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갔듯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양들이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 흠결이 해결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 끌려다닌 인생이라면 마지막에, 야, 너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닮지 못했는데 불합격 하면 이 양의 문, 예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다 완전한 구원이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두 다 뿅 하고 자 됐다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주냐 말이죠. 오늘 말씀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속에 예수를 담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할 수 없는 이것,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단에게 영향받고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내 속에 있는 죄든지 상처든지 하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다 끊으며 치유받게 하고 온전케 하여서 이런 믿음 됐을 때 마지막에 예수 닮은 믿음으로 양의 문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 수술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녹아지고 끊어지고 치유되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하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붙잡고 보소서 병무기가 이렇게 나 예수를 닮았어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하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 통과할 수 있나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할 그러한 믿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세상에 주고 사달이 준 그 생채기들 흠결 없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흠결을 온전히 수술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수술되어서 흠없이 온전케 되었을 때 마지막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서 맞아. 너가 나를 닮았어. 나처럼 흠결이 없어. 나처럼 온전하여 나처럼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양의 문 곁에 보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3절 말씀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가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병자들입니다. 각양 병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느냐?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휘어지는데 누가 휘저느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확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이 물을 휘저었을 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이 물에 처음 딱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다 낫습니다. 이 연못에 사람들이 그리 몰려있는 겁니다. 왜? 나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여러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셔요.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가 누운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셨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훑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 있지? 훑어본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그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리기 원하는데 하고 왜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지? 하고 집중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연못에 지금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기 원하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주목하다라는 말, 이 단어를 한 번 더 깊이 다른 눈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모르시는 분, 참새가 뭔지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은비자매님 참새 아시나? 보셨나? 그럼 누구를 붙잡고? 참새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예전에 토종새에 있는데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참새 5이 그 당시 참새 5이 아사리온 2,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냥 가장 적은 동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아사리온 하나는 100원 내지 한 15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리온 2는 얼마입니까? 쉽게 말해서 200원. 참새 5이 200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비유를 들었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뭐 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관심이 있다 이거죠. 저 하늘 나는 참새, 아무 가치도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하고 구원했느냐?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더 완벽한 관심, 집중으로 너희를 살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필 때 요즘 머리가 빠져서 고민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 위에 머리털을 몇 개나 심고 다닐까? 머리털 여기에 몇 개나 얹고 심고 다닐까요? 많이 빠진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테니까. 강성돈 장은
반짝반짝이십니다.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번쩍입니다. 이 머리에 사람이 평균 몇 개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냐? 10만 개의 머리털이 있답니다. 요즘 머리만 감으면 얼마나 많은 올이 빠지는지, 오 주여, 다 빠졌는데. 요즘 정신없이 빠져요. 세어봅니다. 여보, 오늘은 한 20개 빠졌어. 오늘은 한 40개 빠졌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별 관심도 없는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면서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머리카락을 관심 가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 가지겠냐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탁 하고. 왜?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만 관심 가지고, 민수기 6장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집중하여 너만 바라보면서 너에게 집중하여서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은혜 준다입니다. 근데 뭘 걱정하냐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았더니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너를 안다.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주님이 나를 집중하여 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아픔, 괴로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다. 왜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만져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제 본문 봅니다. 뭐라고 하는 건지.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가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주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 낫고 싶어?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 주님은 계속해서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야, 너 낫고 싶지? 야,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 너 이곳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싶지?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낫고 싶지? 해결받고 싶지? 승리하고 싶지? 응답받고 싶죠? 질문하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고 자꾸 사람들에게만 불쌍히 보이려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돈 갖다 주지 않나?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관심이 사람들에게만 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집중하여 나를 바라보시고, 야! 너 이 문제 해결받고 싶지? 대경아, 너 이제 승리하고 싶지? 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나를 집중하여 보시고 나에게 다가와 손 내밀고, 자, 일어나자. 너 이제 승리했다 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그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이 내민 그 능력의 손에 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할렐루야 하고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먼저 데려다 놓고 갖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자기만 알아요. 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정말 바쁜 사람이 있거든요. 먼저 빨리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합니다. 나 먼저 받아야 돼 하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오늘 급하게 기도 받으실 분, 사역 받으실 분 없나요? 하고 여쭤보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막 불이 나켜가지고 나 1번 그럼 나 1번하고 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픈 사람이겠습니까? 나이 들어 힘없이 계신 분들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날랜 사람이 먼저 나온다고요. 이 연못에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아픈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계속 나 나야 되는데 나 되는데 하고 여기 연못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먼저 나아야 돼. 나 먼저. 이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분명히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 man.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 다 떠났어요. 다 나를 외면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백으로 입술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됐다 하고 모든 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열리고 응답되고 축복되고 기적되는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미련하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을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등지고 외면하고 다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적인 고백은 뭐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되면 딸랑 손 들고 온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어 나오더라고.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이 건강 다 잃어버리기 전에 가족 잃어버리기 전에 재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면 건강 안 잃어버려도 돼요. 재정 안 잃어버려도 된다고. 자식들 방황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재정을 없이 해서라도 내 건강을 없이 하더라도 가족 없이 하더라도 떠나가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는 고백합니다. I have no man.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하루 이틀이면 가족이 도와주죠. 친구가 도와주죠. 3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저 집사람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감기가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운동을 심하게 하면 막 이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 아파 그러면 여보 어디 이럽니다. 근데 이게 이틀, 3일 가면 아이씨, 이게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진열 집사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허명순 권사님, 어떠십니까? 박재수 권사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보. 하루 이틀, 진짜 좋은 사람은 한 달 갈 수 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떠나게 됐어요. 38년 되니까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떠나가고 뭔가 없어지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지금 그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평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왜?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려고.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I have no man. 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신 주님께서 됐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의 자리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내가 넣어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 친구 되고 사람 다 떠났다면서 내가 함께 해주고 친구 되고 자, 물 조금 있으면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넣어줄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은 항상 생뚱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일하면 내 생활 환경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인생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인생, 아픈 인생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려고 생뚱맞은 걸 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면 언제나 생뚱맞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와서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사단에게 속았던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 있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병들어서 이제 38년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피골이 완전히 다 뼈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볼 수 없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깔고 있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건진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더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아유, 주님 참 인정 없다. 아니,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해놓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조금씩 손 얹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씨. 근데 그들에게 손 얹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주목해서 너 나을 준비 되었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어떤 동네 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 속에 지금 막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을 사람이야. 그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 말이죠. 주여, 나입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셔요. 주목받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목받을 그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목하시다가 다 아신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사람, 주님 피골이 상접한데 일어날 힘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약 좀 갖다 주세요. 주님 손 좀 잡아주든지. 참.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 안다고 읽었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행함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딱 들고 걸어갑니다. 그 순간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였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38년 된 이름 없는 병자를 주님이 찾아서 그래, 너 무슨 말을 주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나한테는 말씀이 안 들려지고 왜 나한테는 주님이 안 나타나시지? 순종할 준비 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은 게 깨어지지 않아서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 어떻게 하느냐, 얼마큼 하느냐, 너 교회 얼마큼 다니냐 묻질 않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 날이, 자,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참 주님 못됐어요. 응? 못됐단 말이죠. 주님이 참. 이게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이 10절만 보십시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와. 그럼 왜 이렇게 9절에 안식이라고 강조했고 또 유대인들은 10절에 야, 너 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따지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문화 배경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하는데, 자, 성경 속에 들어가 보십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22절입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22절. (21절) 22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79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대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안식일날 짐 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38년 깔고 앉아있던 자리가 무슨 놈의 짐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때 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밭에서 밀 이삭을 몇 개 따가지고 손으로 막 비빕니다. 왜요? 이걸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이걸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너희들 왜 도정하느냐 말이죠. 도정이 뭡니까? 곡식을 기계에 넣어서 빻는 게 도정이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시골 말로 왜 방아를 쪘느냐 이거죠. 이들이 방아 쪘습니까? 손으로 밀 이삭 몇 개 해가지고 이거 부른 건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만약에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 주의 제자들 죽습니다. 너 안식일 어긴 거야? 죽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뭘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짐을 못 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걸 다 아십니다. 성경을 다 아시는 분, 성경을 이루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야, 안식일이다. 오늘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인 걸 분명히 아시면서 너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밀 이삭이고 하나 조그만 거 비벼도 도정했다고 죽이려 하는데 안식일 범했다 하는데 그가 깔고 앉았던 이 자리를 딱 들고 갈 때 10절 말씀 보니까 기절한 겁니다. 안식일 왜 짐 들었어? 성경에 분명히 짐을 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짐을 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짐 들었어? 너 죽자. 이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사건 앞에 양문이란 그 단어 하나를 갖다 놓으셨을까? 자,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해서 이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트집 잡을 것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이 교회로 영적인 수술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할 그 어둠들을 완벽하게 다 끊고 치유해서 온전해지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교회 조금 다니고 직분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트집 잡고 회방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도비야 산발랏이 회방했듯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도비야 산발랏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안식일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제약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양반은 38년 된 병자는 그의 묶임을 다 풀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트집 잡힐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을 조금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집사 왜 그래 김 집사 왜 그래 이거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진리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일하심의 능력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온전히 서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는 거, 여러분 마음이 치유받는 거, 여러분 육체가 치유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었습니다.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숨기지 않고 내게 가져왔구나.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마지막에 너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문을 통과하도록 내가 양이 문이야? 이걸 정확히 통과하도록 너의 영을 온전케 하고 너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너의 육체를 온전케 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너가 온전해졌으니까 신실해졌으니까 너는 언제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너를 향하여 언제나 하늘이 열리게 되고 너에게 열린 하늘만큼의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리라.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절을 더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 보면 이 병자의 진실됨을 보았습니다. 그때 물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 전에 뭐가 움직였냐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믿음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도 사람에게 보여졌다? 주님이 받지 않아? 주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사람들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눈 딱 마주보고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때 주님의 마음에 막 움직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냄받은 목적대로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치유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보혈을 먹으며 주님께로만 향하여 있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했다 하시며 여러분들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적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이 병자가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 연못이 흔들리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연못 물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연못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연못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글자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생명의 능력, 성령이 일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생수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생명 역사고 성령 역사는 생수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물로, 생수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자들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자는 있지만 오늘날은 말씀을 먹는 자가 없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야, 너 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을 열고 받아 먹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수로, 물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로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물이, 말씀의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말씀이 먹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속이 뜨거워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말씀이 움직일 때, 뜨겁게 올라올 때, 그대로, 뜨거운 그대로 올라오는 그대로 입을 열어 딱 선포할 때, 그때 성도 입에서 나간 말씀이 뭐가 됩니까? 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불이 된 말씀 앞에 원수가 다 깨어집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내 안에, 이 배 안에, 믿음의 연못 안에 생수로 먹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먹어냈다 할지라도 나 말씀 먹었어 하고 가만히 있지 이것을 움직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배, 내 베데스다 못,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이 속에서 들어온 생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올라옵니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내가 지식을 하는 거,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건 아무리 선포해봐야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선포해봐야 병도 낫지 않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출렁이 막 올라오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선포되면 그대로 원수는 깨어지고 병은 낫고 막히고 뚫어지고요. 할렐루야. 이제 2023년 오늘 첫 주일부터 여러분 속에 생수로 먹어낸 말씀이 끌어올르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올라온 말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대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수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기적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사역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생수가 막 격동하게 될 때 그대로 막 그때 손을 뻗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손 뻗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것이 흘러가는 대로 손을 뻗으면 손을 대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역사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할 때 그곳에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움직이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먹은 말씀이 그렇게 불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고, 움직인 말씀대로 손을 대고, 움직인 말씀대로 뻗을 때, 출애굽기 14장 보시오. 모세가 자기 속에 불이 된 말씀대로 손을 뻗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먹고 움직이게 하면 이제 이 기적들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낸 말씀이 생수가 되고 성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대로 내 입술이 쓰임받고 내 손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발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기적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알고 연구해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믿음인 척 착각하고 살았던 걸 끊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한 절을 보고 끝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복음 5장. 자, 5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성경 말씀대로의 죄로 구분하지 않고 세상 도덕과 윤리로 죄와 선을 나누려 합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도덕 윤리로 올바르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그건 죄가 되고, 세상 도덕 윤리를 판단했을 때 이건 악이야, 더러운 짓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이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 기준에 놓고 사람 판단하는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에 분기점을 두어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병이 왔느냐, 38년 동안 왜 고생했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를 해결하고 주님을 집중하여 보는 이에게 죄가 떠나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나음 받은 이 사람을 성전에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너가 다시 이 더러운 침상에 눕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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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제발 죄를 이 세상 도덕 윤리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 앞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었던 모든 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지 마셔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은 지금 우리 양의 문제 마지막에 우리를 너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못 가? 하고 판단하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우리 지금 아프게도 힘들게도 여러 문제도 주십니다. 왜? 그 문제 아픔의 거의 대부분이 다 원인이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판단하실 그 예수님이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주여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마지막 심판받을 주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지 못할 이 가짜 끊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이 성전 앞에 가듯이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의 문과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판단하실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온전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그 무엇도 마귀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이 영광을 누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승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